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 함께 말씀 묵상하실 제목은 저녁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의 제목은 성읍의 부패. 아멘. 네, 성읍의 부패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부패는 사람의 부패, 그리고 성읍의 부패, 또 하나는 제사의 부패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이고 성읍의 부패는 이사야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부패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제사의 부패입니다. 자, 사람의 부패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패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의 부패를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의 부패는 오늘날 무엇의 부패와 같을까요? 제사의 부패는 예배의 부패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부패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사람의 부패, 성읍의 부패, 제단의 부패. 그것은 곧 믿는 자의 부패, 교회의 부패, 예배의 부패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할 것은 성읍의 부패. 네, 성읍의 부패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사야 1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딸 시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시온. 그러면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교회. 근데 이 바로 믿는 교회가 어떻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얼마 남았도다. 네,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는 교회가
많다 적다. 네,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겨우 남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리고 나면 흔적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포도밭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다 거두어 들인 후에 뭐가 남아 있다? 망대가 남아 있으니까 아, 여기가 포도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두밭에서 참외를 다 거두어 들이고 나면 그 밭이 무엇이었는지 모르는데 무엇이 세워져 있으므로 네, 상징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원두밭이었구나 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잘 믿는 교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 표현을 겨우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겨우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는 겨우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조금 남겨두셨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믿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딸 시온 같은 그런 교회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다 부패되고 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딸 시온과 같은 교회를 남겨놓긴 남겨놨는데 많이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겨우 남았다 또는 조금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포도밭에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조금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있다. 예, 그런 표현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딸 시온과 같이 바로 믿고자 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극히 적다. 이렇게 이제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무엇과 같이 된다. 네,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딸 시온같이 바르게 믿고자 하는 교회를 겨우 남겨놓고 조금 남겨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8절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그 뜻이 쉽게 풀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3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예, 소돔이라는 뜻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소돔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도 숨기지 아니하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또 있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무엇으로 유명한 곳? 음란의 도시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결국은 음란의 죄를 짓다가 그 도시 전체가 다 멸망, 심판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음란하면 바로 육적 음란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음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음란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음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딸 시온 얘기를 하는 끝에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하셨으니 육적 음란은 아닌 것이고 영적 음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방신을 데려다가 이방신도 함께 믿었다는 것이죠. 그걸 뜻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또 어떤 경위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 본다면 솔로몬도 그 후궁을 다 이방 여인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이방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폐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 음란을 짓는 교회들이 나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8장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면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영적인 음란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내다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딸 시온 바로 믿는 교회를 겨우 남았다 조금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시대까지 조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로 믿는 교회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 무슨 교회? 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믿는 교회를 딸 시온으로 내다봤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겨우 남았다 조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믿고자 교회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조금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로 우리 시대에 종과 성도가 함께 구원받는 그런 교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적 음란을 저지르는 그런 교회를 우리 시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러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름 자체가 벌써 음녀교회인 것이죠. 음란한 교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교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음녀교회가 표방하고 나오는 그 신앙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원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원주의 교회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원주의 교회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함께 믿어서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 예수 똑 떨어지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종교, 기타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다원주의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영적 음란을 지은 그러한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 음녀교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살던 그 시대 당시 배경, 그 시대 배경에 바로 믿고자 하는 딸 시온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오는가 하면 또 무슨 교회도 나온다. 음료 교회도 나온다는 것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영적인 음란을 하는 음란죄를 짓는 교회가 나올 것을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딸 시온은 겨우 남았다. 조금 남겨두셨다. 그런데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바로 믿고자 하는 신령한 영적 교회보다는 이 음료 교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음료 교회 앞에 무슨 자가 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이사야 1장 8절로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딸 시온과 같이 바로 믿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와서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니 그래서 음료 교회 앞에 큰 자라는 글자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큰 음료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거의가 다 음료 교회에 흡수될 것을 이미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내다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다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실질적으로 음료의 세력은 큰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자 하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음료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적 음란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어린 양의 아내 같은 종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라 네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이 여자와 더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손을 잡게 되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정절을 잃어버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영적 교회는 더럽힘을 주는 이 여자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킨 교회? 정절을 지킨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신앙 정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바로 큰 음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어떤 교회다? 이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할 때 이 여자가 어떤 교회라고요? 네, 음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 교회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이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 교회가 신령한 영적인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이 음녀 교회가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영적 음란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음란한 교회가 주장하는 게 다원주의인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믿지만 또 이 기타 종교도 함께 인정해 주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던 그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된 것이 음녀 교회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음녀한테 포섭이 되어지고 음녀화 흡수되어지다 보니까 이 음녀의 세력이 아주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커지니까 바로 믿으려고 하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겨우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 교회가 결국은 신령한 영적 교회로 종과 성도가 함께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음녀 교회는 결국 무엇을 받을 교회? 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두 부류로 나올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금을 긋듯이 나누어 놓은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미 우리 시대에 와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만 내다본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도 교회가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가 안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쭉정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네, 쭉정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심을 때는 정품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품을 심었지만 중간에 열매 맺을 때쯤 돼서 어떤 병충해를 입었거나 자연재해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쭉정이로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쭉정이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쭉정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믿다가 이 음녀 교회 같이 다원주의 같이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자 하는 변질된 사람 교회를 일컬어서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집은 곧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반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반석이라 하면 진리 위에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반석이 진리니 모래는 바로 비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 때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바로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비진리 위에 세운 교회인가 진리 위에 세운 교회인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려간다, 그 다음에 버려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매를 갈았다. 이건 뭘 뜻합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똑같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믿었지만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교회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 모래 위에 세운 지 버려둔 사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를 바로 믿냐 잘 못 믿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슬기로운 5 처녀, 무엇을 준비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이렇게 결국은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이제 부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미련하다, 이게 기름과 등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자꾸 안 믿는 사람으로 밀어붙이게 되어지면 안일해지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믿었지만 잘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 잘 못 믿었다는 기준을 오늘 여기다 두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잘못 믿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양같이, 그 다음에 염소같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역사 있음을 복음서에서 5곳에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딸 시온과 같이 바로 믿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즉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교회가 나올 것을 이렇게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믿고자 하는 교회는 겨우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잘 못 믿는 교회가 훨씬 많이 나올 것을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다본 역사를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딸 시온은 이 시대의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종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돼서 구원받을 교회다,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잘 못 믿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시대에 와서 정체를 바로 드러내는데 그 정체가 바로 음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교회 앞에 큰 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을 내다보고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큰 음료로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말 잘 믿는 교회는 조금 남고 겨우 남겨두게 되셨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3장부터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을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럽고, 그다음 더러운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무슨 교회가 되어야, 딸 시온과 같이 바로 믿는 교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를 중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잘 믿고자 하는 교회에 겨우 남겨놓으시고 조금 남겨놓으셨지만 이들이 바로 구원받을 교회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서 나타내신 역사,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큰 음료 교회로 등장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세,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그 교회의 성공 이런 거를 이렇게 저울질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원래 진리의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 같이 오른편에 세운 종들에게 그 주시는 축복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잘 못 믿은 이 큰 음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찾으셨으면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요거 1로 고치겠습니다. 자, 41절 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못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불못 얘기는 이미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그 불과 같은 불로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의 그 구분이 교회를 분별하는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이쪽 오른편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안목까지 열려지시고 그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 몸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네, 기도드립니다.